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부모님과 혹은 친척들과 인사하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까운 곳이라서 금방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아쉽지만 주일에 못 보고 이렇게 다음 주가 되어야 만날 분도 계시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고, 또 그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하시야 왕과 또 그 아하시야 왕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묻지 않았냐면 자기가 꿈꾸고 바라던 그 탐욕적인 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서 저 멀리 바알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게 물어보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새로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가볍게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이었는데 이때가 우상 숭배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후에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숫자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앱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 성벽을 다시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폐허가 되었던 여리고의 어떤 도시적인 기능들은 이미 몇 차례 재건을 했는데 그 성은 지금 아합 왕 시대에 다시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을 때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여호수아 때에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이 아합 왕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 때 말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성을 지을 때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아합 왕 시대 때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실 때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서 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승리를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것이었죠.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여리고 성 무너지는 사건에 있었고, 우상의 문화가 다 이제 무너졌으니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미 무너진 이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재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다시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우상의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상의 문화, 특히 가나안 지방의 우상 문화 중에서는 건축할 때 그 건축의 기초, 터를 지을 때 항아리에다가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묻어서 그 도시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일이 성을 지을 때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의 문화가 다시 이제 이 땅 가운데 활개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든 다른 문제였던 간에 어찌되었든 여호수아 때의 경고가 아합 왕 시대 때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상의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했고, 또 그릿 시내가에 잠시 피한 뒤에 사르밧에 있는 지역에 가서 과부가 있는 집에 얼마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합 왕에게 다시 서서 이제는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지역 내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던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능력 전쟁이라고 말하죠. 능력 대결,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펼치게 되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엘리야의 인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면 아합과 이세벨이 마음을 바꿀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사라졌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와의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사건, 열재앙 사건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재앙 속에서 바로가 마음을 굳히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위협을 느끼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갈멜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얻었으나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했고 뭔가 변화될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따라온다든지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승리한 자신은 위축하여서 도망가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1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기서 형편이라는 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형편을 말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권력을 보고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하는 말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도망간 것이죠. 죽을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말하는 것과 달리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엘리야의 말을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있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타 조상들보다 너무 모자라서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제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군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디다가 저를 쓰겠습니까?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자, 13절 그러니까 1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실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대화가 두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9절과 10절에 똑같은 대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똑같은 대화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 11절과 12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은 따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아합과 이세벨 그 땅에 가서 너에게 사명을 준 것 아니냐? 너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아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질문을 던지셨던 부분이 몇 번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죠.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너 왜 나를 피해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아담의 존재, 하와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가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더 깊이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네 인생이 그런 것 아니었느냐? 네 인생을 돌아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한 실력은 전혀 없어서 배반하고 말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믿음에, 그의 수준의 어떤 실력,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태를 찌르고 들어가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민낯, 우리의 어떤 죄성을 파고드는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되돌아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잘못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후 세계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도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학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부정당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흔적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디서부터 걸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로 스스로 하거나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억울하다, 피해자다,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굳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억울함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자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살을 갈라야 하는 아픔이 있어야 하듯이, 또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가시는 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낭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낭망함과 실망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그 실망할 때가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자, 왜 여기 있느냐는 질문에 엘리야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분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본심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첫 마디부터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 전쟁의 승리자, 모든 통치자의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합 왕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쫓겨다닐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비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억울합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 상황이 억울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났다. 여기서 유별났다라는 표현이 이제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도록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질투가 바로 여기에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님을 배신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자신만이 남아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맞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억울한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의 헌신은 옳고 그 헌신을 받아서 엉뚱한 결과를 내고 있는 하나님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쭉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이 참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 대답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꼽을 준다고 할까요? 표현이 너무 경박한가요? 면박을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는데 자기만 남아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7,000명 있어. 여기서 7,000명은 실제 인원수라기보다는 아마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7과 많은 무리를 뜻하는 1000을 곱해서 만든 숫자인 거예요. 7,000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오고 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더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열심과 노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듯이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지, 너의 헌신으로 이러한 결실을 만들어낸 것 같았지, 그러나 너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아라.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의 열심이 크냐 아니면 나의 열심이 크냐? 온 이스라엘 가운데 너만 유독 유별했다면 너의 열심이 크다고 할 것이나 나의 열심이 수많은 믿는 자들을 여전히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가뭄을 주셨습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릿시내가에 가서 먹고 마시게끔 돌보신 분은 누구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릿시내가가 말랐을 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고 또 잠깐 여기 멈춰라고 해서 멈춘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엘리야의 기대대로 척척척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뭄도 막 오고 가뭄이 막 그치고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하고 엘리야의 기세가 꺾이게 되자 그때부터는 행보가 달라집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7,000명이나 있다. 네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인도했는데 내가 인도한 결과가 너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무엇가 문제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입장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라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엘리야는 다 똑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똑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틀 속에 갇혀서 살아있는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합 왕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세벨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였고 이세벨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이렇게 내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앞에 자신의 열심과 어떤 노력만을 내놓았을 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크게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력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일까?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내시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도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을 만들어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일해 주신다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예요. 먼저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께 닿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오늘 요한 1서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도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는데,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거나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될 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완전히 망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런 결과를 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상황을 보면 망한 게 맞죠.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이제 목숨이 이제 달아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상황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7,000명이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사역의 결과,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의 뜻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 7,000명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일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설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노력의 결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도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낭망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불평이나 원망을 꺼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유별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7,000명이나 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는 자기의 노력이 무효가 되는 것 같아서 억울했으나 그 노력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엘리야가 볼 수 없는 곳에서 7,000명이라는 많은 결실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하나님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죠. 사람의 노력이 지나치게 빛나게 되면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때로 제가 좀 불편하게 보는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를 스타로 만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목회자에게 맞추는 것이죠. 물론 뭐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것이 어떤 스타 목사를 만들어서 그 목사의 능력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런 거 우리 가운데도 많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은혜의 원리고, 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인생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 가운데 가장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없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활동하시기에 충분한 상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내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대단하거나 성도가 능력이 훌륭하다 이런 것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그 노력하고 헌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하여 내 노력과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인 거예요. 왜 헌신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왜 노력을 합니까? 왜 믿음의 삶을 노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가, 예수를 닮아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인이 노력하면 죄의 노력이고, 죄인이 능력을 가지면 죄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 우상을 섬긴 것이나 사실은 죄 안에, 죄의 습성에 따라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 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합에게도 이세벨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그 죄를 깨트려 가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그 일하심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